우리나라도 개화기라고 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좀 더 문명화된 서구의 문화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근데 사람들에게 시대가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안에서 느껴졌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참 많이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만 해도 시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만 독점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뭐 해시계든 물시계든 그 규모와 크기의 모습 안에서 일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시간을 맞추어서 뭐 징을 쳐준다든지 종을 친다든지 이 소리에 맞춰서 언제쯤 됐겠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계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뭐 손목에도 시계를 하나씩 차고 다니는 시절이 되어지면서 이제 언제 만나라고 하는 것 안에 상호가 이때가 그때구나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막연하게 점심 때 만나라고 하던 시절과는 낭비되는 삶의 시간들이 없어지게 되는 뭐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시계가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방마다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패션 따라 손목 시계를 쫙 깔아놓고 차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시침이 돌고 분침이 돌고 초침이 돌면서 기가 막히게 24시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째깍째깍 초침을 돌리며 그것으로 분침을, 그것으로 시침을 돌려가며 우리에게 이때 이 시간입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으로 기준 삼아 살게끔 하는 그런 성실함이 시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계라고 얘기해서 모든 시계가 다 정확하게 그 시계대로 쓰임을 받는가? 그렇지 않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시간이 느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초침이 한 칸을 전지를 못해서 가려다 다시 오고 가려다 다시 오고, 그러다가 아예 멈춰버린 시계도 아마 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시계가 여러 개다 보니까 제대로 배터리를 갈아주지 않아서 시계가 멈춰진 채로 그냥 어딘가에 놓여 있는 그런 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침, 분침, 초침, 각양의 시간을 나타내는 다양한 뭐 숫자도 있고 아라비아 숫자도 있고 뭐 시계마다 크기도 다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늘에 있는 게 아니겠구나. 겉으로 꾸며진 숫자에 있는 게 아니겠구나. 시계가 시계다우려고 한다면 그 시계 뒷면에 담겨져 있는 뭐가요? 여전히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그 전지에, 그 배터리에, 그 시계에 진짜 중요한 힘이 담겨져 있겠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뭐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했어도 배터리가 밀어주지 않는 시계는요, 사람들에겐 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시계 역할은 못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저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지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정확한 시간을 가르치듯 정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론 나의 삶에서 엉뚱한 시간을 가르치는 고장난 시계같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혈기를, 그런 거짓말을, 그런 유혹에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과연 쉽던가?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살아간다. 다 사랑하고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은 심지어 미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내 제자답다는 건 이런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은요, 심지어 나를 팔 걸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은 놀라운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속노릇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종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를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를 위해 나를 그에게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다는 건요, 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고 간증하는 인생이라고요.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답게 근신하고 깨어서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워지는 건 아는데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요, 늘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환희의 길로만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십자가 같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고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너무 무거워서 주님 제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두 번, 세 번 묻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원래 십자가를 마다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듯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어느 시간이나 늘 초침, 분침, 시침을 돌려가며 정확한 시간을 24시간 보여주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늘 정확한 기준이 되어주는 시계같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정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교회 생활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요, 늘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됨이 너무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는 그런 시계와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혹 우리의 삶이 어떨 땐 정말 흔들리는 초침과 같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엉뚱한 세상의 향기를 풀풀 내는 그런 모습은 혹 아닌가?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시계가 왜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을까? 왜 움직이지 않을까? 여러분,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사라졌기에 어느 순간 모양은 있지만 텅 빈
그냥 배터리에 모양만 가지고 있지 그 안에 축적되어지는 에너지를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시계가 지금 엉뚱한 시간과 오히려 고장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닐까? 전 그리스도인도 똑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계 팔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똑같지 않은가?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이 이게 껍데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그리스도인답길 위해서 또 다짐하잖아요.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내가 한번 잘해보리라. 이 결심이 없는 게 아닌데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삶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은요,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따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명한 인생을 살았냐고요. 그의 인생은 늘 정확한 시간을 표현해 주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성경에서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주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늘 그러했는데,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보자고요.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학식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의 인간의 의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의 수많은 사람과 어울릴 줄 아는 관계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그의 안에 마르지 않은 샘같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가 그의 삶을 강권하였을 때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반듯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우리가 풍족하리만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너끈히 이겨내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다운 정확한 시간을 표현해주는 그런 삶을,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장악할 만한 은혜의 정수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인답게 살 만큼 정말 나를 강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도대체 어디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고를 내 가슴에 선명하게 새길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선명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세상에 속아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집사라도 권사라도 아니 목자라도 우리가 심지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십자가가 흐려진 사람은 그의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겨지는 은혜의 보고가 우리 안에서 확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귀한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니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분주한 세상에 정말 흩날리는 벚꽃에 여러분의 눈을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안에 선명해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고인가 몇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서 부어지는 은혜냐라고 물으면, 전 특별히 장소적으로 얘기했을 때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나와의 더 깊은 만남의 장소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곳에서 널 기다릴게 라고 말한다면, 그곳이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주 좋은 카페일까요? 아니면 정말 벚꽃이 흩날리는 어떤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기서 기다릴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아마 그곳은 십자가라고 하는 곳이 아닐까. 성도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정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완성될 곳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곳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어졌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느덧 주님을 잃어버린 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과 그네가 흐려진 채 어찌 보면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십자가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곳에서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십자가는요,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이니까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만남의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 십자가에서 죄가 벗겨지는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죄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는 덧입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채찍질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의 언덕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못 박힘과 물과 피를 다 쏟는 것 같은 참 처절하리만큼 많은 대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너의 죄의 삭시였고, 그걸 내가 십자가에서 지불함을 통해서 너의 삶을 옥죄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내가 풀어주리라, 죄의 멍에를 벗겨주리라, 죄의 감옥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여러분, 그 사랑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할 때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도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의 죄를 벗기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전부를 내오신 번제와 같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화목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소재의 그 대표성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실제로 집을 지었던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이 죄와 싸우는 힘, 죄와 싸우는 은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기에, 십자가가 흐려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기가 어려워. 십자가가 흐려진 사람은 적당히 죄와 탐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혹은 이미 씌워져 있는 죄의 멍에가 다시 한번 벗겨지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여러분 안에 회복하면 여러분의 삶에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이 간증으로 새겨지게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십자가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은혜가 있어요. 확증해 주는 은혜. 많은 여인들이 남편에게, 혹은 지금 뭐 교제 중인 청년이라고 한다면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묘한 충동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거죠. 남편,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묻고, 자기 나 사랑해? 도작인지 뭔작인지 하여간 뭐 사랑해? 이렇게 묻고, 여보, 뭐 요즘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귀어도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세상이 왔구나. 뭐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메시지를 통해 혹은 얼굴을 보고 눈을 똑바로 보면 정말 날 사랑하냐고. 그런데 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더라고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날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근데 왜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걸까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내 원함을 가지고 확인받으려고 하거든요. 내 원함을 가지고. 날 사랑한다면 이걸 해줘야지. 날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을 나에게 누리게 해줘야지. 자기 나 사랑한다면서 왜 벚꽃 나 안 보여주는 거야? 자기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 백 안 사주는 거야? 나 사랑한다면서 왜 설거지 안 해주는 거야? 수많은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대상 때문에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나 혹시 사랑받지 않는 걸까?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뭐 수많은 상상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도 똑같다고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사랑해도 안 사랑하는 거죠.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똑같이 나 원함 가지고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제가 왜 병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업을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셔야죠. 그런데 내 원함의 그 이야기들이 내 삶에서 이 현상이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나 외면하시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나 봐. 이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확인받지 못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럼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설레임이, 기쁨이,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지쳐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을 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확인받지 못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랑을 확인받지 못한 남편이 가정을 위해 일하러 일터로 나가면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라고 말하면 무겁게 가정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이유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내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거 이번 주간 내가 하겠네요. 이런 설레임이 있다면 그 사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하여간 사람 참 가지가지로 괴롭힌다. 웬 또 새벽에 새벽 예배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 그런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병들어서 그래요. 사랑을 확인받지 못하는 자는 그의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원함을 가지고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라고요. 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가셨어요? 어떻게 그 채찍질을 버티셨으며, 어떻게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에 그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현장을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사랑하기에 난 버텼고, 사랑하기에 그곳에서 나를 내어준 것이다. 너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의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그분이 내게 베푸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가 내게 베푸는 사랑, 여기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나의 원함을 따라와서 나에게 사랑을 채워줘. 여러분, 평생 채워지지 않아요. 평생 여러분은 불만 가득 섞인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를 바라보고 그가 나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일하는 모습 안에서 날 사랑하기에,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정말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사랑하기에 걷고 있는 그 걸음에서, 아내의 모습 안에서 나를 사랑하기에 정말 반찬을 준비하고 애쓰고 나를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 안에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흔들리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 사랑하시나? 이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선명한 그 십자가를 외면한 채 다른 거,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사람,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흐려져서 그런다니까요. 주님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선명한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리게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만나자고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죄를 벗어내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자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날 이만큼 아끼시는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확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